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5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지난 1년간 너무나 감사했어요. 온 나라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특별히 교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 엠마오 교회가 이 시기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그 시간들이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저는 사실 개척에 대한 특별한 비전도 없고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운 계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에 제 삶을 그냥 맡겼어요. 그리고 이 교회도 맡겼습니다.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은 것처럼 저도 그 마음으로 1년을 지내온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걸으려고 합니다. 우리 엠마오 성도님뿐 아니라 오늘은 특별히 귀한 분들도 오셨는데 어디 계시든 엠마오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몇 명으로 부흥되게 그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씻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역을 종료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선지자 중에 마지막 주자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 마지막 주자의 사역을 예수님이 친히 종료하시기 위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다가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언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언했던 분이 이제 오셨거든요. 그들이 준비한 그 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종료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리고 여러분, 얼마 안 가서 세례 요한은 순교합니다. 사람이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슨 내가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이 닿으면 건강해도 자다가도 불러가시는 거고, 사명이 안 끝난 사람은 지지리도 안 죽더라고요. 죽을까 했는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사명 딱 끝나니까 바로 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두 번째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왜 불렀냐면 이제 주님께서 3년 반 사역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남겨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롯 유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수제자죠. 그리고 가롯 유다는 유일하게 버려진 제자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가 심한 통곡으로 회개하고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너에게 맡기노라.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연약함으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했으나 예수님이 그를 씻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롯 유다는 고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수님을 은30냥에 팔아넘긴 그런 자예요. 베드로랑은 그 죄질이 다른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곧 후회했다 그래요. 후회하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회복됐고 유다는 버려졌다. 여러분, 교회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교회란 연약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회복되는 곳이에요. 그곳이 교회예요. 뭐 대단히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죄인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죄를 씻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아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교 클럽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로 넘어지고 찢기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달려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곳에 와서 그 죄를 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곳이 교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 악한 자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봤는데 좀처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회개할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요,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허락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주님을 부인했지만 가룟 유다는 고의적으로 주님을 팔아버린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주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가룟 유다를 주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그 바로 유다가 있던 그 자리를 누구로 채웠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채웠는데,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니라. 모든 죄인 가운데 내가 제일 큰 죄인이다.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도록 주님을 위해 충성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이것을 부득불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나는 주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충성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유다를 버리고 주님은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여러분 교만한 사람,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깨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곳이라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리와 창녀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집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이 충만하지만 거룩해야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상한 마음으로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와서 왕래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는 반드시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돼요. 어떤 죄인이든 간에 교회에 올 때는 그 죄를 자백하고 버려야 그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교회에 올 때는 죄인이에요.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되고 버려야 그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해 오는 곳이 교회인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네 아들로 네 죄를 속하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죠. 하나님이 이삭은 아끼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은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멸시해버린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패역한 모습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게 패역한 거예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패역한 자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한 것처럼 생각하고 회개를 게을리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리고 태연하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패역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오직 십자가 외에 나의 의는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임에도 아침에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 죄를 자백해요. 저녁에 와서 기도할 때도 제 죄를 자백해요. 어디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기도할 때는 제 죄를 자백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도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이 토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4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4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높은 곳으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첫째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죠. 나 한 사람만 있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몸은 성전이고 내 마음은 제단이지만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내 한 사람으로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되려면 거듭난 사람 2명, 3명, 4명 모여질 때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거듭났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혼이 거듭납니다. 이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를 영접하면 영혼이 거듭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죽은 영혼을 살릴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마시고 그 찢기신 살을 먹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그 피가 내게 들어와야 내 죄가 씻겨져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피의 능력이 우리 죄를 씻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50년, 60년, 7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그거 일일이 책에다 기록한다면 10권에 기록할 수 있을까요? 못 기록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죄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 살아있는 것이 저주라고 말할 만큼 숨 쉬는 동안 죄를 계속 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씻겨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몸은 생명의 떡이거든요. 그거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가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영혼이 양육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마시고 그 몸을 먹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 피로 씻음 받고 그 예수님의 살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양육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연합된 사람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거듭나서 교회의 일원이 된 것, 그것 갖고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야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어야 된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거듭난 것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고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이 성에서 뭘 해야 될지 잘 알았어요.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시장을 거닐고 맛집을 돌아다니고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머물면서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뭘 해야 될지 제자들은 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셔요. 그리고 수시로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한낮에도 늘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가까이서 본 예수님은 하여간 주구장창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 자기들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알았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120명 정도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한 번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기도하는 그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또 떡을 떼고 교제하는 시간도 있지만 주된 일은 기도예요. 하얀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4, 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여인들, 그들이 한 120명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했다 그 말은 뭐예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다 각자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다락방 기도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아니요, 사업을 위한 기도도 아니요, 주님 명령하신 대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으로 옷 입기까지 그 한 가지만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그 능력을 제자들은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실패했거든요. 얼마 전에 심각하게 무너졌거든요. 정말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막상 어떤 상황이 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아무리 주님을 향한 의지를 갖고 열심을 가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는 안 된다. 하고 싶어도 안 돼.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가 있구나. 그거를 절실히 깨달았거든. 그래서 그 능력을 입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능력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구하는 곳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 자식을 위해서, 이 사람 뭘 위해서 각자가 다른 기도를 하는 곳이 아니고 그 한 가지를 위해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평안을 누리고 서로 교제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한마음 한영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제가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성령이 충만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성령 안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 앞에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이렇게 투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병에다가 제가 물을 붓는데 물이 얼마나 찼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도 이게 얼마나 찼는지 안 보이니까 모르죠. 그런데 언제 아냐면 물이 막 입구에서 철철철철 흘러 넘칠 때, 그때 이제 제가 물이 다 찼다라는 것을 알겠죠.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 꽉 채워지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칠 때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충만한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겠다면 안 채워진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안 채워진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구해야 돼요.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흘러 넘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막 흘러 넘쳐야 돼요. 찬양합시다 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내 입술의 찬미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햇빛 비치고 비 내리면 열매 맺히잖아요. 열매를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햇빛이 내려오고 비가 내려오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과실들이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런 자연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과 같아요.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이 넘쳐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랑해지고,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로워지고, 선하게 되고, 충성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막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나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부어주면 그런 열매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정식으로 탄생한 날은 언제냐? 오순절날 교회에 성령이 부어진 그날이에요. 그 전부터도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지만 그건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졌을 때 바로 그날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있지만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그 7교회는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말해요. 모든 교회가 그 7 유형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신 교회는 딱 2개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나머지 5개 교회는 교회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2 교회만 주님이 인정하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교회가 무슨 돈 버는 곳은 아니니까. 돈 없어도 돼. 건물 멋있는 거 없어도 돼요. 막 사람들로 미어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교회에 있어야 그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정말 세우기를 원했던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신 때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벙어리 간질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갖고 막 소동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제자들이 주여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유가 뭐예요? 귀신, 영적 권세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이런 권세가 기도 외에는 나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병원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을 먹어 되는 것도 아니고 단식해서 뭐 기를 쌓고 무슨 수련을 하고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이, 높은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우리를 옷 입혀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아울러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입어야 온전히 주님의 그릇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냥 보좌에 앉아만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요,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하고 성취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깊이 개입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 3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업이 잘 되기를, 돈을 좀 더 벌기를, 집을 사기를, 그런 것을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네가 해야 될 일은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질 때까지 부르짖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실 거니까 너는 오직 성령을 구하라.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일하시기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잖아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성령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고 싶은 선물이 성령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네가 구하면 내가 그것을 너무나 너에게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걸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너의 삶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일을 행할 것이고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75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만약에 네가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데 약속을 하셨으면 한 5년 안에 뭐 아들을 낳았든지 뭔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약속은 하셨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성취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응답이 안 오면 지치잖아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개척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해도 성도가 그냥 막 5명 이러면
성도를 늘리기 위해 교회를 한 건 아니었을지라도 힘이 빠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때 아내 사라가 뭐라 그러냐면 내 여종 하갈을 취하라. 나는 이미 아기를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건 택도 없는 얘기고 저 젊은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하라. 아직 당신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빨리 하갈을 통해 아들 하나 낳아야지 좀만 더 가면 이제 당신도 끝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마냥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되겠나. 우리가 할 일은 합시다. 아마 이게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결국 이스마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가정에 많은 고통만 안겨주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자식이 바로 약속의 신이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방법을 구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것이 해결책이에요. 엘리야의 제단에 물을 막 갖다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막 흘러 넘쳐요. 제단에 나무에 제물에 도랑까지 막 물이 막 흘러 넘친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 3번을 기도했는데 그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 3번 제도 해봤는데 하루 3번을 딱 시간 정해서 기도하려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만 벗어나면 그 기도 시간을 놓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오로지 하나님을 향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정말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섬긴다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입을 봉해요.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강아지처럼 꼬리를 쳐요. 그러고는 그 이튿날에 다니엘이 무사하니까 다니엘을 꺼내고 그 대신 누구를 던져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던지니까 그들이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뼈를 으스러뜨렸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하소연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기를 모함한 대적들하고 만나자 그래갖고
야, 우리 협상하자. 우리 좋게 해결하자. 우리 서로가 윈윈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렇게 협상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하던 대로 골방에 가서 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 다 하셔서 사자들의 입은 막으시고 오히려 그를 공격한 대적들은 그냥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 그 능력을 제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변할 거예요. 부모님이 변할 거예요. 형제들이 변할 거예요. 자식들이 변할 거예요. 물질의 문도 열릴 거예요. 건강의 문도 열릴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사 주님 약속하신 높은 곳에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옷 입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사 다니엘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사 우리 앞에 모든 걸림돌을 제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